이제 우리 설날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오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동양의 역으로 따지자 보면 오늘이 새로운 시작의 첫날인 것이죠. 이제 일상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 먹는데 무슨 손 안 씻었다고 이 정도까지 문제가 돼? 당연히 우리가 손을 씻는 일이 우리 위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항상 정결하게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그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틀렸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 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율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진짜 더러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 내가 불완전하고 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똥 묻은 개가 며 묻은 개에 뭐라고 한다고 하고 나도 못하면서 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위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도 누군가의 어떠한 잘못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선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있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한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죄가 없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혹은 판단하는 것,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본문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회복시키거나 그들을 올바른 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이고 도구인 것인지.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경중이 있어요. 여러분, 수술실에 의사가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갔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 어떠세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상황적으로 또 그 위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손 씻지 않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한 걱정이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거룩해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상대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들이 심판받고 혹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혹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바로 눈먼 장님처럼 눈앞의 구덩이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스스로가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로 이제 성경에서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누군가의 잘못 혹은 누군가의 연약함, 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혹은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옳은 길 안에서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나 바로잡으라. 여러분, 침묵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방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회복을 위해 올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생각해서 우리는 입으로는 그래요. 너를 위해서 그래. 그런데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 나의 분노나 혹은 나의 판단, 정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은 부모를 버리고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피해가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의 연약함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아지고 자기의 연약함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동의 여기하거나 더 특별히 여겨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저한테도 그렇게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를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더러움은 어디서 오는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더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더러움은 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더러운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하루 종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서 나오는 말투, 단어, 뉘앙스, 말의 목적, 의미, 혹은 말의 톤. 내가 정말로 사랑스러움으로 인자하게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짜증내고 성내고 분내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말이라는 게 놀라운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줘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요, 말이 편하게 안 나와요. 거칠어요. 이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올바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선하게, 거룩하게 바뀌게 될까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워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 노력? 아니에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 안이 새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한 바램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 마음은 그래. 여러분, 그렇다면 형식은 필요 없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엄밀히 보자면 형식에 포커스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안은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함을 이야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써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괜찮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자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복장의 문제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양복을 입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도 저도 양복을 입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님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라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정장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단순히 내 옷을, 내 몸을 가리는 것이고 혹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혹은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마음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몸으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양복 자체가 거룩함을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복이 우리를 더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나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나 권위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속에 부정하고 음흉하고 사악한 마음으로 멋진 옷을 입고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진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지, 나타나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마음을 대체하면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을 무시하고 마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또한 반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이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정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기준점을 두고 그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바리새인처럼 우리 또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나의 삶을 비추었을 때 나의 삶의 행위가 나의 기준, 나의 편함인지 아니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적은 언제나 살리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혹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로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얼마나 치욕이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능력보다, 자신의 기준보다 더 낮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공동체에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또한 성육신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나의 복장, 나의 말투,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기준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타협하고 맞춰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나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구별되어서 자신들의 올바름만 얘기해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해요. 자신들은 편법을 통해서, 고르만을 통해서 자신의 의무와 사랑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요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질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 아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혹은 무조건 덮어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작을 다시 시작하는 복된 그 새로운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마음의 더러움은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남의 티를 찾아다니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위선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결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비판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나의 하루의 입술이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일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대경 성도님 그 항암의 치료의 모든 가정들이 잘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그 은혜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